저는 중학생 때 제가 다니던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지교회를 분립해서 저희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셨는데, 오늘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교회 이름을 대광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었던 그런 서울의 변두리였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세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목회한 모습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원래 빛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양치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던 모세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또 빛으로 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늘 본문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발광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같지만 1절 2절을 거듭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 이게 1절에도 그 말이 있고 2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은 반사광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둡죠? 캄캄합니다. 이집트에서 흑암의 재앙이 밀려와서 깜깜한 시간들처럼 세상은 매우 캄캄합니다. 탐욕과 죄로 인해서 영적인 모습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59장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도 없고 구원도 멀리 있고 정직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의인이 오히려 탈취를 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건물도 하나 안 지어주시고 월세 낼 돈도 안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비라도 좀 줘서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을 제자들과 교회에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 영광의 빛을 가만히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비춰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다음 절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빛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진리가 갖고 있는 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면 그 모습 속에서 빛이 드러나 세상의 어두움이 거쳐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 이하의 말씀은 빛을 바라는 자의 마음에 대한 것인데 5절을 보시면 성경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된다 그랬죠. 바로 앞절에 보면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거기 오는데 보니까 아들도 오고 딸도 와요. 사로잡혔던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대열에 내 혈육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밀려오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늘 약탈을 당했죠. 성전에 금을 뺏겨가고 그냥 메뚜기 떼가 휩쓸어간 것처럼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짓밟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5절에 배가 온다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배가 와가지고 두로나 시돈의 항구에 딱 정박하면 거기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페니키아 상인들 북서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6절에 낙타가 온다. 미디안과 에바에서 남동쪽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약대에 엄청난 것들을 싣고 예루살렘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7절에 에돔 지역의 게달과 느바요스에서도 양과 수양이 공급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꾸 모이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방에서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스바 여왕, 지금의 예멘 지역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가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계속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 외에는 뭐 이렇게까지 예물을 들고 온 사람은 나타나지 않죠. 다시 예루살렘은 약탈의 대상이 되고 강대국의 놀이터로 전락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 빛이 임했을 때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광경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은 각 나라 말로 하는, 우리로 말하면 막 프랑스 말도 하고 독일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다양하게 막 이 갈릴리 온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말을 막 하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듣다 보니까 아니 우리 지역의 말을 하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사방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의 말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이 왔다가 복음을 듣고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일 거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뭔가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그 지교회를 섬기는 헌신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위한 헌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할 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도 오고 헬라인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계속 마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그 교본이 있어요. 주술 방법을 담겨 있는 교본이 있는데 그것이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이 책을 가지고 마술을 하는 게 아니고 목에다가 목걸이로 걸었다 그래요. 그거를 다 모아갖고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19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5,000명이 일당이 은 5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몇억 원이 되는 5억도 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해당되는 엄청난 마술책을 불태워버렸어요. 마술 책값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태운 다음에 자신들이 마술하면서 집중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하던 그것들을 어디로 갖고 가겠어요? 에베소 교회로 갖고 가는 거죠. 마술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에베소에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예수 좀 믿어주시겠어요? 교회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인생을 걸어요. 자기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아이고 교회 뭐 그냥 조금씩만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말씀의 파워를 몰라서 그렇지 말씀이 들어가면요 아깝지도 않아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말씀의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헌신자가 나오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변화는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복음을 그들로부터 받았으니 우리가 그들이 기근으로 연분연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좀 돕자. 바울이 여러 교회에 연락했어요. 여러분 헌금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가난한 지역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장 많은 헌금을 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런 헌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헌금 안 해요. 마게도냐 교회는 누구를 돕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작동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배가 오고 낙타가 오고 우양이 온다 그랬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각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향해 강력한 헌신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선교지에 가면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 일이 이렇지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호텔 예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차도 예약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경비를 오긴 교회에서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면 밥을 거의 교회에서 주신 돈으로 가 사지 선교사님들이 아이고 원래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선배님 오셨냐 하면서 그들이 밥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국 온주에 갔는데 사업가 한 분이 우리 손마가 선교사님 그 농인 선교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빌딩을 세웠는데 그 빌딩 3층, 4층, 5층에다가 침대를 놓고 기숙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업가가 우리를 만나서 밥을 대접하는데 이 강단의 한 10배 정도 되는 큰 밥상에다가 고기를 덮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호텔로 같이 따라오더니 우리가 몇 박 며칠인데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저는 태국도 가보고 여러 나라 선교지 가봤지만 어느 선교사 한 분이 호텔비 내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다 내줘요. 얘기 들어보니까 원주의 사업가들은 미국 가면 자가용 비행기 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아마 손마가 선교사님 돕는 분도 큰 부자 같아요. 야,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방인, 이 중국 사람이 우리 선교 대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막 건물도 막 바치고요, 그 위험한데도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한국에서 목회자가 왔다고 대접을 하고 호텔비를 내주고.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이 5절에 내가 보고 기쁨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2부 예배 때는 막 웃던데, 여러분은 그게 뭐가 좋으냐 하고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설교하면서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사람이 좀 좋다 그러면 웃어도 주고 이렇게 반응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노려보면서 그냥 그게 좋으냐 이러면서 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5절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어제 복음의 숲교회 설립 예배인데 조금 뒤에서 찍으면 많은 분들이 더 오셔서, 어제 뭐 수건 찍었는데 모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거기에 격려사 또 축사하신 목사님들이 한 번은 삼송에 가가지고 하 목사님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 목사님이 밝아서 참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개척교회 만나면 죽는 소리하고 힘든 얘기하는데 하 목사님은 얼마나 밝고 환하고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하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밝은 면도 있지만 하 목사님 뒤에는 옥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하 목사님이 월세 낼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하 목사님 사례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옥인교회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끊어도 밝으면 하 목사님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 목사님 뭐 우리가 안 해줘도 우리 뭐 밝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고맙죠. 교인들이 매달 비전 헌금을 드리시고, 여기서 일했던 목회자 떠나면 끝이지 뭘 그거를, 어제도 얼마나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보기엔 우리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가보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비전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진 현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롯데껌을 49년 동안 4조 원어치 씹었대요. 1년에 816억 정도 롯데껌을 씹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롯데껌을 씹는 데만 전국적으로 1년에 816억을 씹는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셔. 돈이 많으셔요. 816억 원, 16억 원. 여기 표를 하나 보세요.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월 30에서 50만 원 술값으로 지출하는 남자가 43%예요.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술값 내는 사람이 조사 대상자 가운데 17%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술값으로 70만 원씩 써요. 우리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동차 한 대를, 이게 무슨 비용이냐면 소유 비용이라고 그래요. 소유 비용. 사가지고 기름 넣고 해서 이제 몇 년 만에 팔고 없애고 계산을 기름 넣은 거하고 산 거하고 평균 나누면 1년에 1,000만 원씩 차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1,0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1년에 1,000만 원 이상 교회에다 갖다 드려요. 근데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걸 값지게 여기면서 달려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밀려오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 헌신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헌신도 귀하지만 누군가 헌신한 걸 보면 옆에서 볼 때 마음이 기쁘고 밝고 환해지고 놀라고 화창한 날씨처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져요. 세 번째로 미래에 뒤바뀔 위상에 대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이 놀랍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왕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재원을 공급한다는 거죠. 11절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성문을 열어놓게 하시는데 24시간 열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밤에도 열어놔야 돼요. CU24, GS25 이런데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잖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밤에도 오니까. 밤에 온 손님도 받겠다는 거예요.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계속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오니까. 12절에 시온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되고 진멸된다. 13절에 성전을 짓기 위한 아름다운 나무들이 도착해서 레바논의 진귀한 나무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게 될 것이다. 17절에 14절에 괴롭히고 멸시하던 이들이 하나님 백성의 발 앞에 엎드려 정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읍이군요, 거룩한 시온이군요 하고 인정하게 된다. 15절에 과거에 버림당하고 미움당했던 그 성읍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넘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16절에 약탈하던 이방 나라가 오히려 공급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들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처음에 위상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상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초라하지만 나중에 위상이 올라가요. 룻이라는 여성은 모압 여자이고 우리로 말하면 폐지 주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위상을 바꾸세요. 사도행전 27장을 봐도 바울이 미결소의 신분으로 배를 탔는데 출발을 하는데 이때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바울 무시했어요.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모두가 밥을 먹지 못하고 열나흘이 지났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게 있어요. 한 명도 안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한 섬에 우리가 도착할 거예요. 다 음식을 먹고 헤엄칠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파선을 해서 섬에 도착하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이에요.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하찮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수리남이라는 그 넷플릭스 요새 1등 한다는 그 드라마가 있대요. 제가 얘기만 들었어요. 그저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협작꾼처럼 해가지고 그거 보고 키득거리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뭐가 훼손되냐면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하나님의 그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1부 보고 말아야 되는데 2부도 재밌다 그러고 3부도 6부까지 다 봐.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가 제대로 보여요? 아, 이 교회를 폄하하고 목회자들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드라마구나. 스위치 꺼야지.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면 우리도 재밌고 시간 내주고
정신을 내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될 수가 있겠어요? 일부는 실패하고 일부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값주고 사신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볼품없이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지, 그렇게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고 거리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추락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위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한 양심으로 선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걸 가지고 뭘 먹는데 뭐 피, 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인육을 뜯어 먹는다, 그렇게 해서 모욕적인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서 잡아 죽이고 가두고 회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정말 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로마에 여러분 애들을 버려가지고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딸 나면 그냥 버려요. 그런 사회에서 걔네들을 데려다 키우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계속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로마 그 황제나 관리들의 글 가운데 욕을 하지만 부끄럽다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가 하는 짓은 어두운 짓들이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걸 보면 우리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능력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방법이 빨라 보이지만 선이 악을 이기죠. 악을 악으로 맞서면 전쟁이 나는 거죠. 진리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위상을 바꾸어 주셔요. 제가 동네를 좀 다녀보면 옥인교회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구나, 우리 교회를 동네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은 많이 없어도, 설교해도 잘 웃어주지도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길을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번 하자 그러면 계속 하고, 코로나가 와도 개척교회 계속 돕고, 그래도 어제 설립 예배 잘 마치고,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과거에 못하던 일들 해보려고 땀을 흘리고, 우리 교인들이 위대한 거죠. 그러면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종로 복지관 관장님을 만났어요. 옥인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하고, 평일에는 여기다 세대를 직원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주고, 막교환이에요. 주일날은 그쪽에 한 20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주차할 수 있도록 10월 첫 주일부터 뭐 도장 찍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그냥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보자고. 왜냐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뭐라, 왜 옥인교회 거기 자꾸 주일을 대냐 그러면 평일날은 우리 주차장 준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시비 못 걸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을 관장님이 다 알고 옥인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라지는 게 있어요. 강포와 황폐, 파멸, 어두움, 슬픔이 사라져요. 18절, 19절, 20절 볼펜 있는 분, 다시는 3번 나오잖아요.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라 18절. 19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빛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20절, 해가 지거나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슬픔이 없는 세계가 열린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죠. 21절, 하나님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땅을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요, 여호와의 손으로 만든 걸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60장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이 어려운 문제는 참 고민스러워요. 저는 이 플라스틱, 비닐 하나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거 안 썩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목양실에 나온 이 비닐을 다 모아요. 집에서도 그래요. 다 모아요. 따로 빼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면 썩지도 않아요. 비닐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는 어떻고 계속 북극이 남극이 녹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해수면 올라오면 이게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인구 절벽으로 인한 고민이 커져요. 강대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로 계속 달려가니까 우리같이 이런 약한 나라는 달러 좀 모아놨다가 지금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앞으로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통계를 내면 전부 비관적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문 닫은 교회가 이번 총회 갔더니 4,000개가 넘어요. 4,000개.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았어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한숨이 나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놀라운 미래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놀라운 미래가 오고 있다. 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놀라운 미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당장 온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일할 때 당장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 더 그 미래의 날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의 이 아픔을 이겨내라고 주신 미래 설계도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 예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보면서 오늘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 오늘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죽겠다. 우리 애들이 애들 낳으면 안 된다. 손주 있으면 안 된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사람을 낳으면 안 된다.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보고 이런 시대를 열라는 게 아니에요. 2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 같이 시작.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부담되세요? 성가대원들 부담되세요? 에이, 이루신다고 해놓고 또 나를 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전략을 모를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 도움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휴가 못 가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전철에서 가니까 아니 휴가 가는데 차도 안 갖고 어디 가요? 제주도 가요? 김포공항 가고 있었어요. 애들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 전철에서 내릴 거예요. 그러면 걔는 제주도 못 가요.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표 다 예약해놨는데 가면 되는데 지갑에 돈이 1,000원밖에 없어도 우리가 다 용돈 줘요. 부모가 그것도 다 한다고.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모셰 샤푸디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어요. 그분이 설계해서 지은 건물을 한번 보세요. 큐브 모양으로 지었어요. 누가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 이런 건축가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파트 다 똑같이 지어요. 연립주택 다 똑같이 지어요. 날림으로 지어요. 이분은 하나를 지어도 대단하게 지어요.
센즈 그룹에서 설계도를 부탁을 했어요. 싱가포르에 이런 건물을 하나 멋있게 지어달라. 그래서 이분이 3개 건물이 세워지고 2,500개가 넘는 객실이 있고 위에는 스카이파크를 만들어서 길이가 320m고 그리고 6만 톤의 무게가 되는 물과 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쪽의 각도가 52도나 기울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27개월 만에 사고 한 번 없이 실제로 지었어요. 우리 당해 수련회 갔을 때 저기 올라갔어요. 저기서 잠은 자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갔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얼마인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하룻밤에 70만 원이에요. 달러가 올라서 좀 더 올랐을지 몰라요. 제 마음의 작은 소원 가운데 하나가, 왜 지워요? 보여주세요. 저 여기 가서 하룻밤 자는 거죠. 작은 소원이에요. 언젠가 한번 여기 가서 아내에게 여기 내가 예약했다고 한번 가자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구는 건물도 짓는데 하룻밤 자는 것도 못해요. 그렇게 못 누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모셰 샤푸디라는 사람이 설계한 거를 쌍용건설이 완공을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시공자이세요. 하나님은 완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을 크게 해야 그 믿음이 쑥 들어오죠.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시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60장에서 설계도를 내놓으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사방에서 너희들을 돕는 사람들이 올 거다. 너희들의 위상을 바꾸어 놓을 거야. 모든 슬픔을 제거하고 모든 악하고 좋지 못하는 것, 사망의 그늘들을 내가 제거하는 놀라운 세계를 펼쳐 놓을 거야. 이 얘기를 60장에서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설계가 변경됐느냐? 아니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더 광대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설계도를 봐요. 사도 요한이 그 설계도를 보고 견딘 거예요. 300년 핍박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설계도를 마음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눈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교회가 곧 무너지고 문을 닫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구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약속의 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웃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절망하면서 죽음의 증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실 병원에서 시니어들 약을 딱 주기 시작하면 그거 못 끊습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슬프다고요. 염색을 하듯이 계속 이 노인이 되는 이 증상이 밀려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계속 슬퍼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이사야 60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세계가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슬퍼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 그런 자세로 바울이 고백한 고백 가운데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펼쳐질 거면 오늘 내가 좀 아플 수 있고 내가 오늘 좀 답답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좀 근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안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도를 주셨어요. 이사야 60장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집에 가서 오늘 읽으세요. 우리는 미래가 밝은 사람들이에요.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있고 우리는 반석왕이 되어서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초라하게 살 거라고 미리 예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놀랍게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에 크시는 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